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겉만 신경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속사람을 가꾸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어 가겠습니까? 이 속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좀 원어로 보면요, 이것은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요, 백성들이 원한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왕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이제는 이 다윗은 백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당연히 사람에게 무엇을 행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이걸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들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걸 보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엄청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구원을 위한 애통함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을 향한 애통함이 사무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사무엘은요,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사사에서 물러나라고, 그리고 당신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죠?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는 참 점점 늙어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는데 정말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슬픈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슬픈 사건들을요, 자기 연민으로 가져가는가, 구원으로 가져가는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슬픈 일이요.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무엘도 있었지만 근데 이 슬픔은 구원을 위한 슬픔이었었다라는 것이죠. 2절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2절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러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사무엘의 대답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입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을 진짜 사랑했을까요? 가짜 사랑했을까요? 진짜 사랑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안 봤습니다. 여러분 왜 안 봤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우 사무엘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도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안 보겠다라는 이 결정이 사랑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앙심으로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참 이렇게 필요한 말들을 해줄 때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 정말 나를 죽일 거와 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입장에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근처 고등학교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섬기는데 함께 하고 있는 이제 고3 아이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 자녀거든요. 찬양을 인도해주는 참 귀한 아이인데 지난주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자신의 어머니, 사모님이죠. 교회에서는요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요 오해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요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교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사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그 교인분에게 정장을 사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모님께서는요 눈물을 머금고 정장을 사주겠다고 정말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나누는데 이 아이는 신학교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께서 확실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요 내가 죽어지는 길이에요. 아까 2절에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순종이 바로 이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떤 순간에 슬퍼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것처럼 슬퍼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 때문에 슬퍼한 경험이 있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을 위해 내가 사무엘과 같이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영적인 태도를 보십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무엘이 순종해 가지고요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큰 데 있지 않고 작은 데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얼마나 이곳이 초라한 곳입니까?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에 청해 가지고요 이 이세의 아들들을 보는데 6절에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와,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라는 것은 또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과 같은 그냥 용모와 키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요? 우리가요 얼마나 외모에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가요 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본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거든요. 여기서 외모는요 사람이 볼 수 있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키, 용모 같은 신체적인 요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능력, 외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대요. 이 중심은 원어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뭡니까? 속사람, 의지, 마음 또는 생각, 감정, 의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요소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외모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이세의 아들들이 초대된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요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냐고 묻자 막내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다윗이 가정에서 무시를 당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조그만한 동네예요. 근데 사무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아산에 온다고 하면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이 다윗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별 볼 일이 없었기에 뭐 아버지가 그랬겠죠.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윗이 초라해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11절에요. 그는 양을 지키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결같이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요.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니까요. 다윗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눈이 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니까 눈이 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능력 그런 것보다도요, 영적인 눈이 날마다 밝아져 있는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바로 내 죄와 부족을 보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 줄 아십니까? 3번 받습니다. 여기서 1번 받죠. 나중에는 유다 왕이 됐을 때 1번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또 1번 받습니다. 뭘 말해주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1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까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세번역 성경은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니까요, 악한 영, 주님이,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10년이 넘게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보내신 악한 영,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옆에도 사울과 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이 질병을 통해 다윗을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로 끌고 갈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악령이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떠난 것이에요. 왜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번뇌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는요, 악령이 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그 양육교사를 봤는데 띵크 양육 국화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혈루병, 혈류의 근원이, 어느 여인이 혈루병으로 참 오래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인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조울증이 완전히 나을까요?
예수 믿으면 우울증이 완전히 나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대요. 근데 차이가 생기게 되어진대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우울증을, 조울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분이요, 자기는 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울증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짜증이 되고 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는요,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때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울증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증으로 가지 않는 것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으로 가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부분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늘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크게 여기는 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사람이 외모를 본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내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의지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집안에 악령이 들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힘든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내 가족,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날마다 나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감으로써 정말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